여보 시간대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를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유, 저 눈물이 나서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이 권사님 두 분, 안영호 권사님, 한금순 권사님, 또 엄마하고 딸 현정이. 근데 50세대가 아닌 신세대로 바뀌고, 또 중창단도 제가 특별하게 은혜를 끼친다 그보다는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또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하루지만 머물 수 있는 숙소, 또 옷까지 내어주신 장로님, 또 식사, 여러모로 또 선교지 간지 이제 15년, 20년 이렇게 전에 있었을 때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결같이 목사님께서 또 교회에서, 당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주셔서 그 선교지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았나. 할렐루야. 오늘 보고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울리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그리고 권능 받아서 다른 건 없고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인데, 오늘 찬양 중에도 또 찬양팀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전에 예전에 있었을 때 제가 성도였는데 지금 오늘 와보니까 권사님으로 또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볼 때에 정말 좋으신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좋으신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서 태국 선교지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선교사는 특별하게 다른 건 없지요. 함께 하는 시간, 먹고 마시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이를 떠나서 선교지에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언제쯤 오시나 했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증거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내가 체험했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자리를 지킬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찬양과, 또 오늘 아침에 또 목사님 메시지, 또 오셔서도, 또 제가 여기 다시 왔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하는 것들을 볼 때에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반응하는 것, 다른 거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이 말씀인데, 저는 이제 태국보다는 이제 좀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영어권 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영어권 나라보다는 태국, 말도 또 날씨도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하도록 또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려놓을 때 그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 길머거리, 그리고 눈봉사, 시각장애인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년, 2년 그러다가 이제 언어를 배우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또 세우게끔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어려우면 사실 움츠러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매번 이렇게 귀한 성경금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사역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너무 덥기 때문에 40도 뭐 이런 웃도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이제 에어컨 있고 선풍기 있고 들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뭐 그냥 힘든 거죠. 그런데 에어컨이 딱 헌금이 돼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내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주보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박수를 이렇게 쳐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미 권능이 임했지만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안 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하게 되면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결실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절대절명, 이 사명 앞에서 우리가 동일한가? 예전에는 막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 식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동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지, 오늘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죽어도 다시 살겠고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사실 여기 한국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 있죠.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지는 어때요? 덥고, 또 방콕은 그나마 괜찮은데 저기 시골로 가면 벌레가 그렇게 막 나타나요. 매일 찾아와요. 낮에도 밤이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레가 그렇게 많은데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그 시골로 아마 와서 보신 분은 또 이게 우리 권장님 또 그 단기 선거 하셨던 거 잘 만나 가지고 보셨을 텐데 거의 뭐 그냥 벌레들이, 그리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증인이 되라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런데 오늘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너희는이라고 말씀, 한번 죄송한데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이다. 나는 선교사이다. 아멘. 제가 안 가면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여기 있어도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고, 그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들 보면은 폐암, 또 간암, 후두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60평생, 70평생 한 번도 교회와 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지만, 한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가 된다면 그 지역이 복음화될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또 기도 제목 드릴 때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신다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하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이제 요 보시면서 슬라이드를, 저와 저희 집사람이 조금 약간 좋았는데 지금은 좀 달덩이 같이 좀 변했는지.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의정부 중앙장로교에서 부부 세미나인가 했었을 때요. 아마 기억하실 분 있는데, 김주열 장로님도 그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가족 한번 이름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애기였었는데 이제 4살 때 갔는데 지금 이제 17, 18이 돼가지고 대학교 가려고 이제 왔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비자 때문에 왔고요. 임하시면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방콕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랑 오셔서 방문했던 여기는 교회 짓고 나서 성탄 행사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조금 더 선교 원금이 들어와서 앞에 문을 좀 달고 조명을 좀 더 밝게 하고, 이제 오셔가지고 도착했을 때, 여기는 이제 방콕에 있는 교회, 방콕. 그리고 이제 또 목회자 한 사람이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하는 곳, 사랑의 쌀도 나눠주고, 여기도 동일하게 사랑의 쌀 나눠주는데, 또 마찬가지로 방 한 칸에 한 8명, 10명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로 이렇게 버티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쌀을 나눠줬을 때 생명의 양식이 저들에게는 또 전달되는 거죠.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이거 이제 오셔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부활 행사.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여기는 이제 그 지역 유지들, 이장님, 통장님, 읍장님 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성도 해주시고 인사도 하고, 저분이 이제 나욕이라고 해서 그 전체 대표 되시는 분에게 홍삼을 드리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그 스코타이, 이게 나무에 이게 돌 붙여가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거는 이제 문화체험으로도 하고, 저 장로님이랑 같이 둘이,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도시,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딸에게 식사하고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고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위해서 함께 해주셨는데, 태국 선교를 위한 준비로
이제 언어 준비하고 대학교 강의하고 그다음에 교회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교회들을 지금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교회하고 세 번째 교회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교회는 이제 또 다른 분이 와서 하고 계시고 여러 사역들 하는 내용이요. 이런 내용들은 한번 쭉 보시면은 사역이 뭐 예루살렘과 오니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래서 사역하다가 신방 여기는 이제 대학교 사역이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단기팀이 왔었을 때 학교에서 그 스포츠 사역했고, 네 여기가 이제 아파가지고 뭐 수술도 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면 기도해 주실 때 병이 깨끗이 나아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방콕에 있는 교회들도 난민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헌금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모인 헌금을 한 달치를 전부 다 드려서 저들이 치료받고 회복하는데 돕기도 했었죠. 이렇게 성도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장면. 여기는 이제 제이슨이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정말 적극적으로 준 사역자처럼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청년이 교회를 도우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훈련하고 교육하고 잘하겠다 했는데 그만 사람을 너무 바라보고 의지했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감옥에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감옥에 있고 그 감옥이라는 것이 이민국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빨리 속히 풀려나기를 돈이 또 뭐 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 동생들이 있어서 그 집에 또 방문하고 참 아이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거기 제이슨 형제는 아버지가 목회자이셨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경찰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태국으로 온 거죠. 태국 유엔 사무소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교회를 불태웠어요. 우리 생각하면 교회를 불태웠다면 교회를 어디로 가지? 집도 불태워버렸어요. 어디서 자지? 교회도 불태우지. 집도 불태우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집은 또 2번이나 그렇게 불태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히 감옥에서 나오고 또 이제 힘들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년이거든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또 안타깝게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도 이제 저 청년이 많이 훈련하고 교육하고 청년들 수련하고 보고 많은 것들을 인도했어요. 여기는 이제 또 그 여름철에 4월 달이면 40도 뭐 복사일까지 하면 막 너무 더워가지고 저기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아기가 선풍기가 중고 교회에 있던 것을 가지고 갔었는데 에어컨은 없고 40도 윗도는 그 상황 속에 막 방문했는데 아기가 막 온몸에 얼꽃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풍기 하나가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요청했을 때 선풍기 사세요. 사가지고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선풍기 주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선풍기 2대를 줬는데 깨끗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함께 할 때 선교지가 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형제인데 둘째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고문받아서. 네. 그러니까 선교지에 이제 여러 지역이 다른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댕기열도 걸려가지고 뭐 죽을 뻔한 상황. 또 코로나 때 올 수 없어서 또 백신 맞는 거 지금 보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백신을 그래도 이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제 부모들이야 선교사로 작정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나마 올 수 있지만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 동안에 이 사랑의 쌀을 한 끼도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한 끼라도 식사를 하는데, 학교에 이제 급식이 나오니까, 그런데 학교를 못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또 삼촌, 이 친척들이 돌보는데 이 밥을 못 얻는 거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랬을 때 이제 쌀을 요청을 해가지고 쌀을 좀 나눠줬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30가정에게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또 물론 말씀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빵을 통해서도, 쌀을 통해서도, 성도 신방을 하는데, 최고로 멀리 간 곳이 17시간 편도로.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 가족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그 선물도 드리고 기도해주고 예수 꼭 믿으라고 하고, 그래서 또 그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전국을 다닌 그런 시간들도 가졌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여기는 이제 또 비자를 받아야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비자를 또 받아야 돼서,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전에 비자 받다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쌀, 그리고 성균양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그 말씀이고요. 우리 의정부 중앙장로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현장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방서팡이라는 사람이 그 하혈을 해가지고 치료된 것, 또 그 아내, 그리고 또 아들이 이제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지금 아까 거기는 방콕이고 여기는 이제 차이나시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우환이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쌍우환, 이 쌍우환이라는 44살의 아빠, 그 애들의 아빠하고 또 부모의 자식인데 후두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태국은 그 이 약초, 벼농사 할 때 그 제초제를 주잖아요. 그 제초제를. 그런데 그게 한 10년 정도 되니까 여기에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여기 목하고 옆구리를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에 이제 호수를 넣어가지고 음식을 또 집어넣고, 그래서 기도해주면 또 회복이 되고, 또 다시 감염이 돼서 또 기도하고 치료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장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치료되고 회복되면 온 마을이 다 예수 믿을 거다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 이름이 뭐라고요? 쌍우환. 다른 사람은 잃어버려도 또 여러 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사역자들, 이렇게 이제 병원에 신방해서 어머니가 그 옆에 있고, 그 사는 곳에 가서 기도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태국에 마약이 너무 심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마약 때문에 많이 죽고 황폐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하는 사람들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스포츠 시설을 해서 땅 사가지고 운동장 만들어서 그 축구를 하게끔 해가지고 복음을 또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또 차량도 필요하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내용이 있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3시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파송교회가 계속해서 후원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후원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때 방문했던 두 번째 차이나시라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떤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할 때 그 선교지가 또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하고 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한번 부르짖고 태국의 방콕 그 다음에 차이나 태국 축복 비전 성교교회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변화되며 하나님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가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땅을 지키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정중앙 장로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까지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태국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특별히 상호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고 치유되고 역사되어서 그 땅 가운데 온전히 복음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져 가는 영혼들에게 다 선포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또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성경 단기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하셨는데 중앙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태국 땅에 귀한 선교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과 그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